먼저 우리가 보실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예,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독특한 바이블 빌리버 교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같이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넘어버리는 바람에 살펴보지 못했던 주제죠. 영적 할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할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러크만 목사님의 교리를 공격하는 그 목사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이 자들은 영혼이 몸에서 잘려나간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잘려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몸에 붙어있다고 가르친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영혼이 몸에서 잘려나가고 그 이후에 몸이 붙어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교리를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사람들한테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의 독특한 교리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적 진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독특한 교리라고 하지만은 그들 보기에 우리는 이제 독특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진리대로 익히고 실행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타협하고 배교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독특하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것인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왜곡시켜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인상만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영혼이 몸에서 잘려나간다. 그 이후에 몸에 붙어 있다. 이 말씀에 이제 공부를 해보겠지만 딱 우리는 보면 오류가 보입니다. 이 자는 우리 몸이 삼중 구조,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이제 모르는 것처럼 해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자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너무 그렇게 공격적이고 또 부정적으로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알 수도 있고 또 조금만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접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집스럽게 가로막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저는 봤습니다. 마음의 문제였거든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은 비유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영적으로 적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자적으로인데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유적이라든지 또 이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은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야말로 골로새서 방금 읽어보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이야말로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실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오는데 바로 영적 할례에 관한 것인데 그 영적 할례가 어떤 것인지 문자 그대로 이렇게 아주 문자 그대로의 표현으로 있는 그대로 영어로는 literally 그죠? 그런 문자 그대로의 표현으로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putting off the body of the sins of the flesh. 여기서 이제 put off를 여기서는 이제 벗는다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 현재는 put off 하면 이제 연기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이제 요즘은 이제 벗는다는 표현으로 현대 영어는 take off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옷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떨어진다는 것이죠. off는 전치사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by the circumcision of Christ 이래 나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이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령 침례라고 부릅니다. 한번 열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뭘 하나 끼워 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자,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성령 침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렇죠?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 성령 침례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를 경험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손으로 하지 않는 이제 할례라는 것은 원래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산의 아이를 갖다가 이 포피를 제거하는 잘라내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수술이지만 영적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손으로 하지 않는 그런 할례로 그것의 결과 이 우리의 혼이 육신의 죄들의 몸, 아까 여기 성경 표현에서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 육신의 죄들의 몸, the body of the sins of the flesh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육신의 죄들의 몸, 이것을 벗어버리게 되는 그런 영적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초기에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이제 개혁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인간의 삼중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영적 할례를 배우려면,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우리 인간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뭐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거 보셨습니까? 예.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의 산호세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의 진킴 목사님 설교하는 걸 잠시 듣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왜 이 말씀을 가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왜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중 재림으로 우리를 이제 휴거 때 불러올 그때가 이제 다가오는 이 마지막 시점의 특징이 마귀가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갖다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책망할 것 있도록 빼앗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굉장히 모든 것들이 육신적이잖아요. 그죠? 죄악이 넘쳐갑니다. 근데 육신은 이미 장악당한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서 혼적으로 장악당한 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완전히 다 장악돼버리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인간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삼중구조,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구분 못 하는데 어찌 의식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도록 보존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성경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요. 먼저 전도서 12장 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영은 어떻게 되는가? 전도서 12장 7절. 자, 이거 말씀 보십시오.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각 사람의 혼, 여러분들 영혼 몸 가운데서 그 사람의 본질은 혼입니다. 혼. 여러분들 몸 안에 여러분의 본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들의 눈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혼은 어떻게 되는가? 각 사람의 혼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자, 이거 뭐 시간이 관계상 다 읽어볼 수는 없는데 이제 어떤 부자 그리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땐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거지 나사로는 이제 제가 이거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지하 세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으로 갔고 그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고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이 있고 또 부자의 혼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디로 갔느냐? 지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그 구원받은 혼은 이제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않은 혼은 역시 지하에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현재 아브라함의 품은 이제 비어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데 이제 참고로만 들어두십시오. 자, 그럼 인간의 몸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도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몸은 무덤에서 썩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것은 부자의 혼이었는데 혼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요. 자, 손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23절 보세요. 16장 23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자, 인간의 혼은 눈이 있습니다. 눈이. 그리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혼적 눈이 있단 말입니다. 역시 비물질입니다. 비물질. 그죠? 썩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똑같이 생긴 혼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눈이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그리고 부자의 혼이라고 하지 않고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자의 그 자신의 그 본질이 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 그렇죠? 우리 몸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는데 보니까 우리 본질이 아닌 것에 시간을 갖다 엄청 투자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썩어져 버릴 것인데. 그렇죠? 예,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뭐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24절에.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그 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했겠죠. 그죠? 혀도 갖고 있으며. 자,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도 있었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귀도 있었겠죠? 이해도 할 수 있고, 기억도 있습니다. 기억도. 그렇죠. 기억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이제 처음부터 보셨지만 23절, 25절인데 보시면은 고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됐죠. 23절도 고통이 있고 25절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비물질인데 예, 고통도 느끼고 그리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못 살 때는 연탄불도 떼고 그랬는데 연탄 떼는 집 많았잖아요. 그죠? 연탄불 거기서 누가 애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연탄 떼는 데하고 방하고 높이가 있어가지고 잘못 굴러 떨어져가지고 막 거기 손이 들어가가지고 막 화상 입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잠시만 그래도 엄청나게 우리는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평생을 갖다가 불편함과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지옥은 영원이잖아요. 영원. 혼은요, 계시록 여기 6장에 보시면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6장 할 게 많아서 제가 말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은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하시더라. 제가 보시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환란성도 얘기인데요. 혼은 옷도 입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옷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옷은 아니겠죠. 그죠? 옷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혼은 비물질이지만은 눈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고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기억도 있고 왜냐하면 부자가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에 보시면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공통된 생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와서는 안 되는데. 그죠? 진짜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모든 인간은 바이블 빌리버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얘는 오면 안 되는데 나는 이미 떨어져서 나갈 방법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은 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몸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요, 인간의 혼은 썩지도 불타지도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죄를 지어도, 뭐 요즘은 살인죄 지어도 한 10년만 살고 오면은 다 풀려나는데, 어떻게 그 좀 죄 좀 지었다고 영원히 사람을 지옥에서 불태우는가,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지은 분이, 인간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그 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도 영원한 것이고 단 0.0001의 죄도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해 주신 이유가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무슨 선행을 했고 내가 모범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뢰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것이죠. 어쨌든 구원받지 않은 혼은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문자 그대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시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할례의 주제로 다시 넘어올게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태어날 때 혼이 몸에 붙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자, 창세기 1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19장.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바이블 빌리버는 하나님 말씀, 단 한 단어, 영어로 따지면은 한 철자, 알파벳 한자라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뭉뚱하게 하거나 빼먹거나 잘못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일단 항상 이렇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가 최소한 보면서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번역이 정확한지 안 한지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원하시면은 가장 정확한 말씀을 갖다가 언제라도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그건 지금 할 얘기가 아니고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창세기 19장 20절 여기 보시면요.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 가깝고 작은 성읍이니 오 나로 그곳에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이다. 그러면 내가 살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내 혼이 살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일단 여기서 혼이 곧 몸이고 또 육신적 생명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내 혼이 살리라. 내가 살리라. 내 본질이고 내 몸이고 내 생명, 육신적 생명의 개념으로 여기서 이제 목숨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살리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죽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육신적 생명을 살리는 얘기를 하면서 내 혼이 살리다라고 했는 말을 이제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는 혼이 몸에 붙어 있어서 그래서 혼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그 육신적 생명의 개념. 또 혼이 곧 몸이고 이런 개념으로 사용됐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후로 변화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때 영적인 수술, 영적 할례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혼을 분리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한가? 이제 요즘 외과 의사들이 이제 실제로 피부에 칼을 대지 않고도 레이저를 통해서 몸속 내부의 수술을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도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메스를 사용하셔서 그런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혼을 분리시키는 그런 영적 수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다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내 상식이나 내 갖고 있는 통념에 어긋난다 해서 그거를 왜곡되게 바꿔버린다거나 잘못 이해하시면 곤란하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죠.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여기도 보시면은 혼도 있고 영도 있고 관절과 골수, 요거는 이제 육신에 속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든 것을 찔러 가를 수 있다고, 예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혼을 분리시키는 이 영적인 할례, 영적 수술이 이제 실행되는데 구원받을 때 말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른다는 것이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오는 것이죠. 좀 더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거기 냉동실에 우리 얼음 이래 집어넣는 틀을 넣어서 이래 얼리잖아요. 근데 딱 얼었을 때 끄집어내면은 그 틀과 얼음이 완전히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비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틈이 약간 생겨버립니다. 비틀어 버리면은. 예. 그런 것처럼 그 공간이 생기는 것과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의 죄들의 몸은 이제 벗어버렸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습니다. 문제도 있고 죄도 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육신의 몸, 죄들의 몸과 그 사람의 혼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성전이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아직 몸을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죄들을 심지어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몸과 혼이 붙어 있다면은 우리 혼에 그 죄가 영향을 끼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할례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분리되어야지, 그죠? 이 죄들의 그 몸이 우리 혼에, 우리 혼, 그리고 영원히 받은 이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죄를 갖다 계속 짓고 의도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육신적 생명을 죽이시잖아요. 그죠? 몸을 멸하시고 혼은 본향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구속받지 못한 몸으로 죄를 짓는다 해도 그 육체가, 그 혼을, 육신이 더 이상 죄들의 육신이 뭡니까? 육신의 죄들의 몸, 그죠? 그것이 그 사람의 혼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받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하고도 우리가 설명할 때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번 시간에도 요까지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요, 이 마귀에 대한 것인데 요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